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 많이 벌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또 널리 알려져서 명예를 얻게 되면 뭐 성공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실제 질문을 해보니까 90%의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정의 행복을 모두 다 얘기를 했어요. 좀 돈이 없어도 지위가 남다르지 못해도 명예를 얻지 못했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면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 기자가 왕이잖아요. 지혜자잖아요.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인데 그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재물을 갖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도 권세를 갖는 것도 결국 헛되더라. 그러고는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해 놓은 것은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준 배우자, 아내, 남편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이더라.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인생의 행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래도 우리가 생각만 좀 바르게 먹으면 또 인생을 조금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언제 스트레스를 받나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1번으로 나오는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두 번째는 이혼했을 때, 세 번째는 별거할 때, 네 번째는 수감, 감옥에 갇혔을 때, 다섯 번째는 가족 중에 누가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실직했을 때, 불화할 때, 은퇴할 순으로 스트레스가 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한 스트레스도 배우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잘 지내기만 해도 큰 스트레스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 하나님께 이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각 개인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 예배소서에서 얘기하는 과정에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별개가 아니고 교회의 그 질서와 교회의 그 원리를 가정에 적용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 두고 보면 부부 관계를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 전체 예배서서에 보면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부 관계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운데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 원리가 같이 통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위 예배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마틴 루터는 하우스 더 펠런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 코드, 가정 규범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 규범의 원칙으로서 21절을 딱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우선 부부 관계를 설명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했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왜 종의 관계를 설명하느냐? 그 당시는 좀 대가족, 가족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족에 포함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나와요. 가장 먼저 부부 관계를 얘기한 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우리 농경사회나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은 부모 중시였어요. 부모. 그래서 부부관계의 문제도 왜 생기느냐? 부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 갈등 때문에 그 남편도 좀 힘들어요. 왜? 부모를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자녀를 중시하고 있어요. 자녀들. 그래서 대부분 부부간에 또 다투는 게 자녀 교육 문제, 자녀에 대한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녀가 중시되어 있어요. 자녀가 우선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원리를 어디에서 찾아내는가 봤더니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한 구속의 원리에서 부부의 원리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 안에 담겨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에 버금가는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이 부부들에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상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호 관계 안에 둘만의 관계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상호 관계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피차 복종하라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또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에게는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한 것이지만은 그게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복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부모,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그런 경우라도 결혼할 때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지만, 또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나 또는 그 당시는 그걸 잘 몰라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을 하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호성이니까. 머리값을 해야죠. 남편이 머리된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리더된 역할을 남용하지 않고 남편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실 아내에게 이 얘기한 구절보다 남편에게 이 얘기하는 구절이 더 많아요. 아내에게는 22절서 24절까지 얘기했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는 전부 남편이 해야 되는 건데,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6차례에 걸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 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게 자기 희생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소개하면서 남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 아내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가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벗기잖아요. 또 뭘 당겨가지고 주름 없애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말이에요. 더구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내가 네 몸이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이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자기도 사랑하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몸인 아내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말이에요, 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전부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생각나요. 예수님처럼 하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사랑이 다양한 많은 것들을 나열해놓은 것 같지만은 그걸 잘 읽어보면 그 핵심에는 인내가 들어있어요.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면서 참는, 참는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 사랑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은요, 그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은요, 의지적인 거고 선택적인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고 기술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사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 얘기는요, 결혼 얘기에서 결혼 얘기로 끝나요. 창세기에 결혼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결혼 얘기로 끝나요. 그 안에 모든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놓고 주례사 하셨던 그 말씀을 끌어다가 결혼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24절에 나왔던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건데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결혼의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어요. 떠남, 혼례가 나와 있고요, 연합, 사랑이 나와 있고요, 한 몸 된,
한 몸을 이루는 성적인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온전한 결혼이 되는 거죠. 떠남을 잘못하면은 결혼했는데도 부모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악여풀로 붙인 것처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데 이물질이 끼어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몸됨을 깨트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처음부터 이게 삼각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물론 구약에는 이 대가족 제도의 가부장적인 시대에 쓰여졌으니까 떠남을 먼저 혼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합하면서 사랑하면서 한 몸 되는 걸 얘기했지만, 정말 성경적인 사상으로 오늘 적용을 한다면은 연합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잘 분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혼례 떠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걸로 가야 됩니다. 여기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가운데 32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이 결혼한 그 결혼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살아야 돼요. 살아 견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뜻을 그 결혼을 통해서 드러낼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결혼은 언약이고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담스러우냐면요, 우리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미안해요. 미리 가르쳐드리지 못해서 정말 제 탓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또 이혼을 했겠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결혼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혼했으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면 돼요. 예. 그러나 결혼의 정신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 중요한 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요?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는데, 결치는 49, 490번인데 여러분한테 누가 490번을 잘못하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참고 견디고 살았어요? 저한테 490번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 안에서는 490번을 잘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고 제 자식들한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고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이유가 되고 뭔가 조건이 많아서 공로의 원리로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을 하려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지.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 역기능적인 가족이에요. 이삭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식구가 4식구밖에 안 됐는데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더 봐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4이나 되는 데다가 그 자식들끼리 서로 팔아먹는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뭐 있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그들에게? 그런데도 그들이 성경에 나온 이유는,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맞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이전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가 있는 사랑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야곱이요, 라헬을 위해서 고생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반이 사기쳐가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결혼한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레아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져요? 왜 이렇게 싸나워져요? 왜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왼수가 내 집안 식구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그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게 돼요. 결혼이라는 건 그렇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잔에 담긴 2개의 보석인데 그냥 그 보석끼리만 놔두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연마하기 위해서는 그 보석 가운데다 연마제를 집어넣고 나서 부딪히게 하면 그 안에서 윤활유가 있어서 부딪히면서도 적당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우아하고 매끄럽게 다듬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서적인 결혼관에서 3번째 중요한 것은 상호성입니다. 오늘 이 얘기한 대로 섬기고 섬김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방통행이에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를 세상에서 얘기하지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성 중심도 아니고 여자 중심도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목사님이 당신은 여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만 안 됩니다. 자기 할 일이나 하세요. 부인은 부인 할 일 할 테니까. 부인들도 마찬가지. 여보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잘 들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할 일만 하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라는 거예요. 역할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요새 없습니다. 다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파트너가 돼야 돼요. 가사 일이나 자녀 교육이나 같이 나눠서 해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보완을 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결혼은 서로 성장해가지고 함께 돕는 그런 관계를 해나가야 돼요. 상호성. 마지막으로 4번째는 친밀감이에요. 이해하고 이해받기.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되고 성적으로도 친밀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빨리 전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하세요. 예. 남자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개 우리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게 말이에요. 말이 오해를 낳아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기가 1인칭이 된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현재 뭘 느끼고 있는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돼요. 상대방을 자꾸 당신이 뭐 어때가지고 당신이 뭐 해서 상대방을 자꾸 나무라는 쪽으로 가면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이 갈등을 일으키고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다가가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멀어지는 말이 됐고 어떤 말은 원수되는 말이 있어요. 다가가는 말은 뭘까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게 되면은 점점 다가와서 행복이 증폭돼요. 멀어지는 말은 뭘까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탐쌓고 욕설하고 무슨 얘기에 방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점점 멀어지고 불행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결혼은 결국은요, 제가 33년을 지금 살고 보니까요, 우정이더라고요. 우정으로 가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도 포함하지만 필리아 사랑도 있거든요. 그게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예요. 가장 친밀한 친구예요.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불을 주신 것도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그게 좋지 않아서 이불을 준 거예요. 가장 친밀한 친구예요. 배우자는 돕는 배필로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함께 평생을 같이 가는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가지 영원한 언약이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상호성 원리,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얘기가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데 모두 다 부족하다고요. 누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피차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약보다는 계약을 내세우고, 세상은 은혜보다는 법을 앞세우고, 상호성보다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친밀감보다는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만 우리 가정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33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살아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